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의 종,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대별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또한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도 다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고 율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교회마다 또 뭐 대형 교회는 서울 도심권에 있는 교회들은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지만 그들이 참된 하늘나라를 가는 길,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 교회에 오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다 교인들이 다 정말 자기를 만족시키는 설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설교, 또한 지식적인 설교, 자기를 감동시키고 유익하게 하는 설교에 전부 다 중독이 되어서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설교를 따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가는 길이 무엇이냐,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서 그가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1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냥 자기가 사도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도로.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느냐? 왜 목사로 부름을 받았느냐? 왜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인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 부름을 받은 목적을 정확하게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택함을 받았다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심의 소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다 그것이 거짓 사도요, 거짓 선생이요, 거짓 목자요, 거짓 목사요, 거짓 선생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 무수하게 나타나는 뭐가 있냐면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기적 또는 요 표적, 교훈, 요 교훈이 있어요. 교훈 또는 비유, 이런 모든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이나 표적이나 능력이나 모든 기근과 전염병이나 모든 나오는 메시지의 핵심이 다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부 다 가르치는 말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교훈도 표적도 기적도 기사도 능력도 전염병도 기근도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나타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이, 하나님이 선자들, 구약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선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이 기근이 왔다, 전쟁이 일어났다, 전염병이 생겼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이적이 생겼다, 모든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해서 가는 거는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걸 복음이라고 그런다. 복음. 이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럴 때,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드러내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을, 오직 자기는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적으로도 세상에 뛰어난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 위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 위에는 다른 것을 내가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사도요, 진짜 말씀을 증거하는 올바른 바로 사도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교, 또 지식에 만족을 주는 설교,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는 설교,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갈망하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살아봐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방황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복음이 그럼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3절 4절에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뭐래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다윗은 그 왕가 아니요, 왕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마구간에서 아주 하찮게 부족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서 나타나셨대, 태어나셨대.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러분,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으신 분을 성결의 영으로, 그분이 흠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죄가 없는 분이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칼갈기 찢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걸 바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복음은 그냥 이론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신학계에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배워요. 그게 목사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교인들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실제 여러분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딱 들어보면 복음을 이론적으로 배웠지, 신학적으로 배웠지, 들어서 아는 것이지, 실제는 성경을 풀어낼 때 전부 다 복음이 없는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 종교에서도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기독교는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진짜 교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만이,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들어야만이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으니 그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회개하고 뭘 믿으래요? 뭘 믿으래?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게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우리 죄 문제를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여러분과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분을 영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복음의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신자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복음의 신자가 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도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이 복음을 믿어야만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은 누구죠? 이방민족, 선택받지 않은 이방민족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복음을 설교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영국에서 믿든 미국에서 믿든 일본에서 믿든 한국에서 믿든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다 나는 율법의 신자가 되어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성경을 육신적으로 보고 육으로 보고 지식으로 보고 믿는 사람, 그래서 나는 잘 믿는 신자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뭐하는 자, 이 복음에 뭔지요?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다. 형벌을. 여러분 형벌을 받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정확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가 지옥 가냐?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는 자들이니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뭐래?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받는데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는,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무수하게 많은데 복음을 가르쳐줬어도 그 복음에 복종하고 살지 않는 신자들은 뭘 받는데요? 형벌을 받는데, 형벌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8절에서 말씀하고 9절에 가서 그렇게 말해요. 이런 자들은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 교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중독이 되어서, 설교 말씀에 중독이 되어서 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알려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복음을 알려줘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그냥 잘못돼서 그냥 가다가 천국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언제까지요? 영원한 어디로 간대요?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이라는 뭐예요? 주의 얼굴은 주님이 내 앞에 임재해 계신 거.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마치 주의 얼굴을 내 앞에서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친밀한 교통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주의 얼굴을 대하듯이 주님과 만나서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사람이 같이 교제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굴을 대한다는 건, 주님이 얼굴을 대하는 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과 함께 지금 영으로 뭐 하는 거, 친밀한 관계, 교제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 믿는 신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한대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주 정확하시다, 미쁘시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여러분이 정확하게만 여러분 알고 있어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말씀으로 모셔서 그분과의 친밀한 뭐요?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그의 얼굴과 그래요. 그리고선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대.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걸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지시고 부활하신 영광, 십자가의 보혈의 영광, 전부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믿다가 시험 들었다, 믿다가 율법으로 가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건요 정말 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감동시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굴에서 복음을 모르고 있는 데서 여러분이 눈이 멀어가지고 복음을 못 뜨고 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거기서 눈을 떠서 오신 거니까 뭐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복음이 눈을 떠서 여러분이 보는 사람을 성경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그 힘의 영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의 영광을 떠나면 영원히, 조금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평생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도 평생 예수 믿었는데요. 뭔 예수를 믿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성경 얘기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평생 예수 믿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버려버려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거기 정확히 말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뭐요? 영원토록 뭐한대?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평생토록 목회했는데, 제장으로 살았는데,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 아는 죄악이 뭐예요? 가인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그냥 복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걸 다 가인의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뭘 자청했어요?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없는 예배를 다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러므로 접속사를 넣어서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한다.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진실한 말씀을 증거하면 주의 종일 할지라도 제사장일 할지라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거기서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속죄를 받는다고 그래요? 못 받는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지옥 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러니까 이 성장이 일어나고, 네 번째가 바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열매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불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봐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면 돼. 뭐 하지 않는 사람. 열매를 우리가 맺습니까? 나무가 건강하면 그냥 사과가 나오고,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사과나무 있잖아요. 여기 저 왕대추나무가 있잖아요. 왕대추가 나무가 건강하면 병마를 이기고 끝까지 버텨서 아름다운 맛있는 꼬마 사과를 딱 만들어내. 왕대추나무를 확 대추를 거서 맺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다섯 번째는 바로 복음으로 사는 신자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7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의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난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대부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가면 무수합니다. 자기 인간이 그 업적을, 자기가 뭘 한 수고를 자꾸 드러내서 불협화음을 만들고, 가정에도 문제, 교회 안에도 문제, 다 문제를 드러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가 임한다는 건 살린다는 말하는 거예요. 살린다. 사람의 삶을,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칭의를 말해요. 칭의. 뭘 가리켜요? 이 칭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칭의라는 말이에요. 이 칭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말을, 칭의라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덮는다. 덮는다. 여러분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가진 자는, 마귀는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이 인간이 이런 죄를 졌다 저런 죄를 졌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망신을 당했냐. 내가 빤싯바람에 나도 앞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괴로웠다. 사람들이 나를 침뱉고 십자가에서 나를 못을 받고 고통을 줄 때 나는 너희들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건 첫 번째 의미는 덮는다. 나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아멘이 다 출장하셨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용서. 세상은요, 죄를 지면 용서가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조그만 죄는 벌금만 내면 돼. 여러분, 교통법규 어기면 그것도 죄잖아요. 그 교통법규를 한 번도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없대요. 다 저도 몇 번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는 뭐만 내면? 벌금만 내면 다 없어져. 그런 죄도 아니야. 그러나
아주 사람들이 모두가 보기에 이거는 정말 악한 죄다. 악한 죄다는 건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어디 갔다 가더나? 네, 징역 가버려, 징역. 그러면 데 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계속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셔. 용서해 주셔서 어디로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의가 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딱 만나서 여러분이 사는 역사, 덮는 역사, 용서하는 역사. 세 번째가 바로 의롭다.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평강이 오는지 몰라요. 한없이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어둠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죄를 졌다.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계속 사람들 인터뷰 들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금주에도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아니 죄 하나도 용서 못 해주는 예수님을 왜 여태까지 믿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말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여러분의 안에 나라라는 것은 통치자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으로 살라. 그러면서 그의 의를 여기에 복음에는 의라고 했잖아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했대요? 더한다. 플러스 시켜주겠대요. 당신이 살아가는 일에, 손으로 발로 하는 일에 잘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의라는 것은 네 번째,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이 의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